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마치 읽어보면 지금까지 쭉 정리하면서 하던 말들을 결론적으로 다 쏟아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하고 싶었던 그 말의 첫 번째가 뭔가 1절입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휘둘려서 다시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신자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사를 통해서는 어떤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럼 율법 제사는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 제사의 유익한 것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 씻어야 할 죄가 있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유익은 있지만은 이 율법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단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말을 5절 이하에서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면서 그 밑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는 시편 40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율법 제사가 이루어내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 시편 40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율법 제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율법 제사가 없이 어떻게 죄사함 받겠냐,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시편 40편에 이미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한 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 시편 40편에 이렇게 벌써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지금 이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율법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의 참 제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자, 제사장마다, 율법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여기 서서라는 말을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해놔요. 서서. 제사장들은요 서서 섬긴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서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는 드리고 끝이 없이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서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끝이 안 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자주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만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율법 제사장의 제사는 매일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왜? 제사가 그래도 끝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이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서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이라는 것은 한 번, 영원한 그 효력은 한 번 드리지만 효력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 앉으셨다. 여러분 아까 제사장들은 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사를 끝내고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끝냈다, 완성했다,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속죄의 제사를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앉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제가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만은 그냥 히브리서 이 성경 자체를 아무 배경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다른 유대인들,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 예수 믿어서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쭉 지금까지 행해오던 제사도 드려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 마치 여러분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예수님 신앙 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되돌리려고 그 율법을 강조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강조하고 거기 마음이 흔들려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구약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하면서 구약과 율법과 또한 율법 제사장의 제사의 의미와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진리다. 그걸 지금 1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그 앞에 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로는 사람들과 이런 언약을 새로 맺겠다. 율법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책에 기록하거나 돌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그렇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제는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율법을 떠나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의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옳은 선택을 한 것이고 성경적 진리를 따른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런 말에 휘둘려서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구원과 죄사함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 말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온전한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